묵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 깨달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9절, 창세기 13장 9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택할 여지가 많다. 또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인즉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이 그 과실을 볼 때 미혹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분들과 나를 유혹하는 보암직한 그런 길도 많이 나오고 먹음직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지혜롭게 저걸 내가 딱 잡으면 사람들이 나를 지혜롭게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 길들은 전부 여러분들과 내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십시오. 즉 사거리에서 내가 우측으로 가야 되겠다면 내가 우측으로 가는 거야. 사거리에서 내가 직진하겠다면 내가 직진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많은 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되면 나머지 길은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길은 다 걸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되돌림표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직진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에 대해야 선택을 잘 할 수 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히브리서에 조금 더 야고보서입니까? 예.
믿음으로 행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으라고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도 또 세상에 많으니까 돈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보면 서글픈 사람들은 고목나무도 믿고 또 돌덩어리도 믿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집안은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라. 그게 뭐라고? 너희의 이김은 곧 이것이니라. 그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 믿음이라. 너희의 이김은 곧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 제 아무리 똑똑해도 선택이 잘못되면 그 인생을 패배하는 길이에요. 패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됩니다. 힘입니다. 제가 오래됐어요. 그 영상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어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저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그걸 보여주는데 생생합니다. 20년도 더 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년도 더 된 내용인데 시베리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눈이 가득히 깔려있는 그 나무가 서 있어도 나무가 전부 옷을 벗고 그냥 겨울에 서 있는 그 얼씬한 풍경 그 속에 몇 날 며칠을 잠복해 있다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정말 잘생겼어요. 멋져. 동물 중에 최고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를 발견한 포수들이 그 이튿날 호랑이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걸어오는 거예요. 사냥개. 그 눈 속에 밟힌 발자취그 냄새를 따라 사냥개들이 추적해 가는 거야. 추적해 갔는데 저 산비탈 어떤 큰 바위 동굴 속으로 개들이 거기 가서 막 짖었어요. 막 짖는데 그 안에 호랑이가 말이지 눈에 불을 켜듯이 막 그 호랑이 눈으로 얼렁 하면 그런데요. 개들이 말이지 개들이 세 마리의 개들이 호랑이 앞에 개인데 이게 겁을 내지 않고 막 호랑이한테 막 짖어대고 달라드는 거예요. 호랑이가 안에서 막 노호를 하고 그래도 뒤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이 사냥개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저 사냥개들이 저가 무슨 그 힘이 있다고 호랑이한테 저렇게 겁없이 달라드나. 그때 시베리아 호랑이 몸무게를 그때 들은 것도 내가 기억합니다. 적어도 280kg, 300kg 육박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 근데 그 개 해봐야 기껏 해봐야 10kg 미만짜리 이게 막 짖고 막 큰 입구에 가서 막 들여다보고 짖고 하는데 그 개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호랑이를 겁을 내지 않고 그렇게 달라드느냐? 무슨 힘으로? 뒤에 누가 있어요? 포수가 있어요. 포수가. 총을 든 포수가 그 개들 뒤에 있으니까 이 개들이 내 뒤에는 한 방이면 원을 내는 포수, 우리 주인이 총을 들고 계신다.
이걸 갖다가 배경으로 두고 믿으니까 이 개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막 덤벼. 네. 제가 그 기억이 하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밤에 맞아.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결정돼요. 그 사람의 배경이 군수다 하면 그 사람 기껏 해봐야 군수 배경을 가진 힘,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이 검찰총장이다 하면 이거는 무시 못할 힘을 발휘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배경이 국무총리다, 대통령이다 하면 이건 막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내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나의 힘은 어느 정도로 발휘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힘이 없는 줄 아십시오. 응? 여러분들과 내가 믿어도 의심하니까 힘이 없는 줄 아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주께 구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의심쟁이는 철석거린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실이라 그렇게 말하면 진실 그 자체가 진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 자체에 다른 것이 섞이면 진실 그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믿음이 힘이다 할 때에 믿음 그 자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다른 의심이 섞이지 않으면 힘을 발휘한다 이거야.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자꾸 갖다가 우리가 다른 걸 섞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조선시대 신앙을 가지고 이래 덤비나. 요새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지방교육자회의에 갔더니 그때 마침 우리 서울지방에 있는 교육자들이 거지만 다 모였어. 저 안양 장로교회 리모델링 입당 예배를 드리니까 다 모였어. 모였는데 찬송가 얘기가 나와서 찬송가 얘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 찬송가 얘기. 지금 일반 교회에서 다 바꿨대요. 다 바꿨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바꾸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걸 안 바꾸니까 교인들이 왔다 갔다 나간다. 이래서 그걸 바꾸기로 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가서 찬송하고 바꿀 거 있나? 뭐가 다르냐? 새로운 찬송하고 이 찬송하고 내가 비교해. 페이지만 이리저리 흩어가도 바꿔놨지. 바꾸지 내용이 없는데 그걸 바꾸라고. 이 찬송과 공예나 성경 공예의 횡포입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이게 다른 말 나가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출판사에서 요지부동의 출판사가 성서공예입니다, 성서공예. 이건요, 성경 한번, 성경하고 새로운 성경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보급시켜봐요. 적어도 몇백만 원이 팔립니다. 찬송가 이거 바꾸면요, 약 1000만 원 가까이 바뀝니다. 노다지예요, 노다지.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다 말을 하면서 바꾸자 이거요. 그걸 바꾸는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나는 그걸 그렇게 졸속으로 자꾸 바꾸자고 하나.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했으면 뭐 찬송가가 안 맞아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예는 우리 교회는 없다.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뭐 안 나올랍니다.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 찬송가 뭐 옛날 찬송가 부른다고 이거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아직 한 사람 없어. 이게 어떤 신앙행위입니다. 이게 신앙행위. 이 속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찬송가 속에 있는 의미나 뜻이 우리가 믿어지면 이 찬송가 이래 바꾸나 저래 바꾸나 상관이 없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부르면서 은혜 받는데 여기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왜 바꾸나 자꾸 바꾸나 장사수단에 왜 자꾸 넘어가나. 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오후 귀한 시간에 제가 이 찬송과 성경공회 찬송가 공회에서 큰 교회에 리베이트가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 요번에 이거 바꾸는데 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지, 기형적으로 큰 교회들이 그냥 전부 교세를 거머쥐고 있으니까 큰 교회가 바꿔야 하면 작은 교회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그게 싫다, 이게. 우리도 바꿀 때가 되면 결국 바꾸겠죠만은.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 이게 빠지면 신앙이고 무엇이고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라고 하는 이 사상이 빠지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멍에 나사를 좀 소위 나사는 있는데 나사가 안만 좁아봐야 힘 쑥 빠져. 왜 그러냐? 구멍이 헐거워져서 나사가 좁아봐야 헛일이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빠지면 아무리 좁아봐야 헛일이야.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봐야 헛일이야. 네. 믿음을 말씀드리다가 다른 곳으로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배경을 지닌다 하는 뜻입니다. 배경.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배경은 하나님이신 줄을 확실히 알고 사십시오.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배경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추상 같은 명령에 우리는 절 못합니다. 절 못해? 예,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절 못하면 내가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누가 너희를 갖다가 못 집어넣게 막으냐? 누가 너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걸 못 넣게 하겠느냐? 너희 죽는다. 왕이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겠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바싹 타져 죽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말라고 했으면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 안 합니다. 이게 100% 배경,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배경을 가진 사람은 군수가 뒤에서 이쪽 저쪽 해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걸 듣기만 하고 우리가 실천을 안 해보니까 이게 진짜 효력 있는 말인지 이게 뭐 무효한 말인지 여러분들은 하나 모릅니다. 믿음으로 딱 선택해 보셔야 돼. 한번 해보시라고.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여태껏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사 위기를 함께 넘으며 이렇게 왔다가 이제 세상 물질 때문에 이제 숙질 간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로, 롯은 롯의 길로 떠나고 맙니다. 그럴 때 선택의 기준, 다시 말하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참 이거 오전에 오후에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삶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째로 보면 롯의 길은 이 붉은 바위산과 푸른 초장이 나누고 이걸 두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붙들어서 어느 쪽으로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소 하면 다 어느 쪽을 택해요? 오른쪽이 소돔들을 택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넓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많은 산이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쪽 붉은 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무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길은 선택할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찾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하여 오후 시간에 좀 생각을 좀 잘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네 앞에 소돔들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택해라. 선택권을 롯에게 내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이 붉은 바위산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건 생각도 안 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할 줄 알아요? 소돔들을 선택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롯은 그쪽을 선택할 것이. 어느 바보가 나누고 이쪽을 선택하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안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에요? 저건 롯이 가져가면 저쪽을 롯이 가져가면 그 반대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푸른 들판하고 이 붉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 바위밖에 없어요. 밝게 태양열에 달아서 밝게 오르는 식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동물이 살겠습니까? 그 땅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살아야 될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탁 잡을 수는 양심상 그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으니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그걸 선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은 땅은 하나님께서 나더러 주신 땅이야.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그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주셔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것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약속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것 선택을 할 때 보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또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데 보이지 아니한 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선택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뻥튀기 틀에 강냉이 집어넣고 조금 있다가 펑 해서 터져나오는 그것처럼 믿음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은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나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기준은 말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부터인가, 그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십시오. 롯은 무슨 생각으로 소돔들을 선택했겠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끝이 나면 전 목사의 오후 설교는 헛방입니다. 내가 남은 날을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 오전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 요것만이라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초월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과 내 수준을 내가 여러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 수준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무조건 꺾어낼 만한 힘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할 만한 그러한 힘이 아직도 여러분들과 내게는 길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따라 이거 선택을 했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집었구나. 그때 여러분들과 나는 정신 차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알아야 돌아서지 않습니까? 알아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다시 한번?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롯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천천히 롯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롯의 결과가 어때요? 선택의 그 결과가 어떠하냐, 롯은? 그가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보고 갔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구덩이로 다 넘어갔고. 그래서 내가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 보면 그것도 참 제가 어제 밤에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롯에게는 딸이 둘 있어요. 딸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딸 두 사람에게는 정혼한 남편이 있다면서요.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아니하고 요즘 말로 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두 사람 있는 거라. 딸이 둘이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가서 전해줘도 이거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 두 남자는 천사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그런데 나가면 내가 잘 생각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두 딸은 자기 정혼한
남편을 따라 우리는 여기 남을게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버지를 따라 나와. 아버지를 따라 나와가지고 이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 봐주신다. 그 둘 딸은 살고 롯의 아내는 그렇게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소돔성이 불탈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남아버려요. 롯은 두 딸과 더불어 소알산에 가서 땅굴을 파고 삽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거기서 딸로 더불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족속을 출생시킵니다. 이게 롯의 인생 결말이야. 그런 참혹하고 비참한 결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들을 택한 거기서부터, 선택을 그렇게 한 거기서부터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런 선택하고 돌아서서 탁 벼락처럼 내리치면 아무도 그런 선택 안 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영으로 선택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선택과 결과. 첫째, 아브라함은 동방 제1의 부자가 됩니다. 빨간 산에 들어갔거든. 빨간 산에 들어가면 오전에 이후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하는 세계 4대 곡창지대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내가지고 황무한 땅 가나안 땅에 두실 때 왜 거기 갖다 두셨다 그랬어요?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가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괜히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갖다 바로 깨닫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올라올 때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내가 안 움직인다. 그런 아브라함이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뜻대로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택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붉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푸른 들판 아주 양을 치기에 적합한 그런 땅으로 들어간 롯은 퍽 망하고 아브라함은 붉은 산으로 들어가는데 동방 제일의 부자가 되고 누가 아브라함을 이같이 부자 되게 하셨습니까? 땅이 주는 조건으로 부자가 됐습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이거 갖다가 요새 믿어도 이걸 분간이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성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롯에 비교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성자 아브라함.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도 성녀 사라, 성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자예요.
자신도 성공 아내도 성공 아들도 성공 종도 성공 모든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인간 성공을 다 이루어서 그 성공이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붉은 산을 선택한 그 선택에서부터 그 성공은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결 짓겠습니다. 뭘 잘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현재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선택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의 모든 삶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역사예요. 생각해봐요. 일어날까 말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7시 30분에 일어나자. 아니다, 일어나자. 요것도 선택 아닙니까? 선택. 이것도 선택 아닙니까? 오늘 밥을 다 말아주는데 비밥 한 그릇 다 먹자. 아이고 다 먹으면 안 된다. 반만 먹자. 그것도 선택 아닙니까? 반찬 집으러 갈 때 김치를 집을까? 멸치를 집을까? 그것도 선택 아닙니까? 인생살이는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을 할 때 물론 밥상에서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말은 내가 아닙니다. 밥상에는 밥상 원리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보는 것 중심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욕망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인생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심코 지내갈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점이 항상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점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들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